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 이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또 묵상하고 보고 우리가 함께 살필 때 오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되는 것과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내용들이 이렇게 갑자기 미리 잘 됐네요. 미리 한번 이렇게 스케치를 한다는 생각으로 예. 우리가 오늘 오전에는 뿔이 잔이 되는 순간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악인의 뿔을 거두시고 그 의인의 뿔을 새롭게 심기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야, 참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참 이해 안 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근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는 로이드 존스 십자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 한 5주차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장 먼저는 정밀 검사를 받으라 라는 논리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밀 검사를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단 두 부류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라는 논지로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류였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 두 가지로 십자가 앞에 설 때 사람은 분류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과 자비라는 모순된 어떻게 보면 그 개념을 이루시고 성취한 것이 십자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요. 승리를 주신 십자가의 기쁨의 그 선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평강의 왕이라는 것으로 말씀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회일 수 있고 국가에 있을 수 있는데요.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늘 끊이지 않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생기고 발생하는 어려움은요, 분열, 양극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 아닌가요? 어느 사회든 어느 국가든 어느 단체든 참 분열되기 쉬운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되는 것이죠. 이따가도 그 분열의 여러 가지 종류를 살펴보겠지만 이 세대 간의 갈등부터 해가지고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 분열이 이 사회 속에 만연해하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피터 콜만이라는 심리학 교수,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요, 이 분열이 왜 일어났을까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삶이 긴장되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예측 불가능할 때 일관성을 확실히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 분열을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문제들이 많고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일수록 오히려 일관성을 더 자기가 믿고 싶은 한 가지를 고집하기 때문에 더 분열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사회학자, 심리학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죠? 코로나는 많은 혼란과 또 많은 예상치 못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참 분열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열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 사회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성경은 그러면 왜 이런 분열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은 긴장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이 분열이 많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식적인 통계가 사망자가 11,000명, 부상자가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오히려 자기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진다라는 인식 때문에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겠죠. 너무 끔찍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다 담지 못했는데요. 정말 이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 깨어지고 부셔지고 망가뜨리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 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 가정 안에서의 분열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혼 건수를 좀 알아봤는데요, 월마다 7,136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한 8천 가정씩 우리 국가에서 깨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게 한 해에 10만. 이게 또 연도마다 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다. 참 분열하고 있다. 이 사회가. 양극화도 되고 있죠. 물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모든 어떤 재산이나 재물이 같아질 수는 없지만 너무 이 극소수가 모든 걸 독점하는 이 체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되고 있고 분열되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심각한 갈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남녀, 젠더 갈등, 젠더, 이데올로기 갈등이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남녀 갈등 이런 것을 기사에서 많이 보았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부쩍 근래에 왜 이렇게 서로 싸울까요? 특별히 남자 여자가 있어야 여자가 있는 거고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있는 건데 왜 이 사회는 계속해서 당연하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본능적으로 함께 공존해야 될 그 사람마저도 분열하는 시대가 지금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열, 아까 그 사회 심리학자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냥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 현상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통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해답과 답은 제시해 줄 수가 없죠. 성경은 왜 분열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로이드 존스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평강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이 세상은 긴장의 영속이고 분열하는 이유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치 못한 인간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죄 때문에 분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왜 분열하는가로 봤을 땐 인간의 육적 교만 때문에 분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 있느니라. 다툼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교만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며, 여기서 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어쨌건 사람은 교만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싸움과 변론과 그리고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서로에 대한 의심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왜 계속 이렇게 해서 변론과 말싸움과 시기와 다툼과 모욕 속에 있는가? 결국 교만 때문이고요. 그 교만을 방치하고 놔두면 나의 삶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고요? 분열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분열의 본질적인 원인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 교만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가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하죠. 가인의 살인, 창세기 4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 와, 하나님이 한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래로 성경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살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살인 사건. 근데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든 본질은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살인이라는 분열에 간 것이죠. 또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압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교만으로 말미암는 이 결과 실제적으로 보이죠. 결국 어떻게 되죠? 흩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만의 결과들. 마지막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하고 서로 당짓고 싸우고 하는 그 이유도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 결국 이 사회는 계속해서 분열되고 갈등 속에 있지만 그 원인은 교만이다.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세상에 정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분열되는 현상과 여러 가지 갈등의 구조는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어 보이는 모든 그 평화를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분명하게 오늘 로이든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평화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위장된 평화라는 것이죠. 위장된 평화라는 것은 인간의 권리 중 고귀한 평화는 노예 상태일 때만 존재할 뿐이다. 노예로 묶여있는 곳에는 전쟁이 없다. 다툼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회 현상 속에서 어느 단체 속에서 좀 그래도 이곳에서는 평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보이는 그 자체는 노예 상태로 한쪽이 한쪽으로 그냥 속해 기속되어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그것이 평화롭거나 아름답거나 하모니를 이루고 있을 수 있다?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니까 그 사람을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독가스 무기를 막 사용하게 되죠. 그러자 그 1차 세계대전에 너무 비극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니까 2차 세계대전에 우리는 독가스를 쓰지 말자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독가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와, 참 평화롭다,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위장된 평화로서 독가스가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것이지 평화롭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사실 찾을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상사와 그리고 아랫사람, 돈이라는 것에 귀속되어 있어서 그 직장이 유지되는 현상이 많지 참된 평화와 현상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러면 우리 어린, 좀 때묻지 않은 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학교에는 참된 평화가 있을까요? 학창시절을 다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순위 싸움들과 그리고 또 다른 힘과 힘의 굴복에 의해서 그냥 잠잠할 뿐이지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어디들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위장된 평화로 보일 뿐 진정한 평화롭고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는 사회나 단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한쪽이 귀속되어 있을 뿐이지 참되게 그것이 조화를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위장된 평화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평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 참된 평화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결국 그것은 드디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위장되어 있고 완전한 평화를 줄 수 없지만 참되게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요, 이 세상에 계속된 세상의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있는 것은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죠? 교만이고 이 사회는 그냥 위장된 평화일 뿐 절대로 평화는 없지만 이 세상의 유일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고발로 인해서 빌라도 법정 앞에 이제 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을 죽일 일이 없다. 죄가 없다. 무고하다. 선언했습니다. 근데 15절에 16절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우리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을 자신의 목적에서 때려서 놓겠느라 그랬는데요, 정확히 이 분열되는 인간의 본성과 악이
무리를 통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고 외칩니다. 이 사람을 죽여라, 죽여라. 결국 이 세상의 소리와 같은 것이죠. 이 사람을 죽여라, 없애야 된다. 19절입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오히려 밀란과 살인으로 갇힌 그 바라바는 놓아 주어야 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는 이 소리 지르는 무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는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외칩니다. 끊임없이 그 분열과 죽임과 밀란과 살인, 자기를 죽이려는 끊임없는 외침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여야 되지만 죄 없으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지만 그들은 소리질러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끊임없이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또 말씀을 보면요, 2장 14절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같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 분열과 갈등과 끊임없는 이 세상의 외침 속에서 유일하게 그 화평을 이루고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피고 화평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가요, 피스이고요, 하모니라는 뜻인데요, 조화, 참된 평화,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저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 화평의 능력을 정말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저희 학교에는 MDB 글로벌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요, 이제 영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신학 수업을 듣는 과정입니다. 지금 1학년부터 3학년 통틀어서 총 30명 정도가 되고, 제가 이번 학기 이제 근로를 하게 돼서 이제 그분들을 많이 섬기고 도울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그 30명들 이제 분과 교제할 일이 없었지만 여러 일을 도우면서 교제랑 대화를 나눠 보니까요, 여러 분들이 있으세요. 와, 케냐에서도 오시고 우간다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인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제가 그 인도에서 오신 한 그 분, 저는 나이가 저보다 한 12살 정도 많을 줄 알고 굉장히 깍듯이 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또 있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분을 이제 제가 어떤 계기로 그 복음률이 낮은 곳에 이제 대한민국에 왔을까? 그리고 그 케냐, 우간다 그런 분들, 부족, 태어나서 그 부족 밖을 벗어나 본 게 이번 처음이래요. 외국은 당연히 처음이고 우리 한국에서 거기서 밥 먹고 물 먹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한테 제가 이제 인도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어디서 그러니까 왜 어떤 일을 했고 왜 왔냐? 근데 그분이 인도에서 대사관 일을 하셨었대요. 대사관 일을 하셔서 그 굉장히 보니까 엘리트고 성공을 이뤘던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역 그 델리라는 지역에 한 목사님과 함께 그 극적으로 복음을 받고 9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근데 본인의 꿈은 신학을 마친 후에 다시 되돌아가서 인도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름이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도가 사실 굉장히 넓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 저 끝에 가보면 아프리카 흑인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는 그 복음 하나 듣고 대사관과 자기가 보장되어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던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케냐 그 분은요, 키가 엄청 크세요. 저도 그분도 당연히 저 형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동생이더라고요. 근데 6남매가 있고 자기는 둘째인데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하고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복음을 가르칠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족에서 목사님 지도하에 그를 파송한 겁니다. 신학을 배워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서 처음 막 한국 2달 처음 왔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진짜 한국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요.
모든 걸 내던지고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화평케 하고자 하는 것,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 하나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참 이런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그냥 정체되어 있고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 한 번 단순하게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쉽지 않다라는 삶을 보내고 있지만 참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될 것은,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여전히 준비시키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지역과 부족과 국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만 우리의 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멸, 완전히 부셨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보니까 승리의 계가를 주신 주님, 이 공정권세를 잡은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끊임없는 이 원수들은 왜 계속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끊임없는 원수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도전하고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멸하신 분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사회와 가정을 바라봤을 때 그저 한숨만 내고 계십니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의 모습답지 않습니다. 복음을 안다면 한숨을 넘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그 속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오니까요,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복음은 화평과 평화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이 사회, 국가의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먼저는 찬송부터, 오늘 본문처럼 감사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분들을 제가 사실 제 마음속에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렇게 멋지고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최대한 제 시간이 뺏기지 않는 부서로 지원을 했는데 영어도 못하는 영어 교육과에서 덜컥 합격이 해버린 거예요.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근데 참 그런 분을 봤을 때 참 소망이 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할 그 복음에 참 소망이 있다. 그 한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 능력들이 있을까? 그 사람들을 보면 이 피폐한 공부 속에서 힘과 또 감사를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외국인뿐만일까요? 우리의 자녀를 바라봐야 됐을 때 우리의 이런 믿음과 평화와 화평,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대감과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또 말씀을 나눌 때 눈이 반짝반짝 거립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원리와 비밀을 안다면 이 한 사람이 처한 가정은 어떻게 될까? 이 한 사람이 처한 국가와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음의 능력이기에 참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36절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지니라.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이 세상에 위장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럴듯한 어떤 심리학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했던 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화평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5항 보면요,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위장된 평화를 깨부시기 위해서 직장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분열된 그 지긋지긋한 삶의 현장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화목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셨다. 우리 주님은 빌라도의 죄 없는 고발로부터도 묵묵히 죽으신 이유는 끊임없이 소리지는 그 사람들의 외침, 우리의 아우성, 이 세상의 균열, 분열, 끊임없는 싸움, 그 뒤에서 얘기하는 그 뒷담화, 논쟁, 참 피곤하다 싶어야 할 정도로 이 모든 사회 문제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분열되고 갈라지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묵상하시고 붙드심으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 이 문제 저 문제 왜 이렇게 가정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내 마음조차도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만나는 이와 분열될까라는 그 속에서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도 아니요, 우리의 뛰어난 성품도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보혈, 단번에 들이신 희생과 제사로 말미암아 도무지 화합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화평을 이룬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그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평의 말씀을 잘 듣고 적용을 어떻게 할까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던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 용서하는 우리의 삶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함과 그리고 이해함, 그것이 참된 화평,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린 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단번에 들이신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끊임없이 평생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곱씹어 봐도 우리의 유일한 답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세상에는 긴장의 연속뿐이다. 다른 것으로 희망을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거 넘어가면 뭐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끊임없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장된 속에서 분열의 원인은 중생되지 못한 인간의 교만과 악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평강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붙들며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분열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에도 넉넉히 용서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간구하기 원하시는 것은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개인, 우리 가정, 국가가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화평케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분열되고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짐으로 화평을 이루고 전달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늘 분열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화합되며 화평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교만하여 분열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개인이, 가정이, 국가가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세상과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능력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되고 깨진 곳이 있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자아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또한 분열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평강이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개인, 가정, 국가 그 모든 영역 속에 참된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유일한 화평과 소망인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짐으로 화평케 되는 존재가 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